안녕하세요.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는 신앙톡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우주가 막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그 엄청난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매일 재단에서 미사를 드리는 가톨릭 신부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 과학이랑 종교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완전 정반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깊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교에선 막 생물 시간에 진화론 배우고 또 주일날 교회에 가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그럴 때 참 난감하죠.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 두 세계가 막 치열하게 싸우는 듯한 그런 혼란이 있었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고개를 엄청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 역시도 학창 시절에 그런 고민의 밤을 진짜 수없이 보냈거든요. 예.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건강한 갈등인 거죠.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지구 나이가 수십억 년이다 이렇게 배울 때면 머리가 진짜 복잡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괴리감이 느껴지니까요. 네, 왠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막 무거운 변증 강의나 성경 공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그냥 친한 친구랑 카페에서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오, 좋네요.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역사적, 과학적, 신학적 자료들을 좀 편안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과연 과학은 무신론이고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흔한 통념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와, 엄청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반전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우주의 기원,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빅뱅 이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빅뱅이라고 하면 약간 무슨 아이돌 그룹 이름 같기도 한데 이 우주가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엄청난 이론을 도대체 누가 처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팽창하는 우주,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의 기초를 1920년대에 처음 제안한 분이 있어요. 네, 누군가요?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천재적인 물리학자인 동시에 아주 신실한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네, 카톨릭 신부님이 빅뱅 이론의 아버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종교인이 우주 탄생을 막 과학적인 수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뜻밖인데요. 보통 종교인들은 그런 과학적인 우주론을 좀 거부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당시 다른 과학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과학계의 반발이 진짜 엄청났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처음엔 르메트르 신부의 논문을 보고 되게 불쾌해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왜요? 아인슈타인이 르메트르한테 대놓고 그랬거든요. 당신의 수학적 계산은 맞지만 당신의 물리학은 형편없다.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비판했죠. 와, 아인슈타인한테 그런 혹평을 들었다니 진짜 상처받았겠네요. 근데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왜 그렇게 그 이론을 싫어했던 건가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였죠?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그 상태로 존재한다는 정적 우주론을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영원한 우주요? 네, 우주가 만약 영원하다면 우주를 만든 창조주라는 존재 자체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까 바로 이해가 가네요. 만약에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대폭발로 짠 하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면 무언가가 그 시작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약간 이 말씀처럼 너무 종교적으로 들렸겠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오히려 당시 과학계가 빅뱅 이론을 종교적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거부했던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 결과를 딱 발표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죠.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아인슈타인도 결국 자기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나요? 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르메트르 신부의 강연을 직접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와, 진짜요? 네, 그리고 자기가 들어본 우주 탄생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극찬을 했죠.
아인슈타인 인생 최대의 실수를 인정한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우주가 영원하다고 믿었던 무신론적 과학계에 일침을 가한 사람이 바로 신부님이었다니. 르메트르 신부님한테는 자기 신앙이랑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과학이 전혀 충돌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 우주를 탐구하는 게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자,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네, 맞아요.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르메트르 신부님 이야기가 감동적이어도 사실 역사적으로 교회랑 과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엄청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아, 갈릴레오 재판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건이요. 그거야말로 교회가 과학을 억압한 가장 명백한 사례 아닌가요?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 역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자료들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을 아주 섬세하게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오, 진실이 따로 있나요? 우리는 흔히 갈릴레오 사건을 약간 눈먼 종교대의 이성적인 과학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저도 완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막 교황청이 성경 말씀만 고집하면서 망원경으로 진리를 발견한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키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사건 아니었나요? 사실 화형 위협을 받았다는 것도 후대에 꽤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핵심적인 오해는 이 싸움의 진짜 본질인데요. 이 사건은 성경 대 망원경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랑 과학이 충돌한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요. 교회의 교리나 성경 해석 문제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이랑 충돌했다고요? 그게 갈릴레오랑 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그 당시 중세 유럽 사회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모든 학문이랑 사회 질서가 굴러가고 있었어요. 아, 지동설 말고 천동설이요? 네,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천체들이 돌고 있다는 건 단지 천문학 문제가 아니라 당시 대학 교수들의 밥그릇이 걸린 아주 절대적인 학문적 기득권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막 망원경으로 달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걸 보여주고 또 지구가 돈다고 주장한 게 단순히 어떤 천문학적 발견을 넘어서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당시 대학 교수들이 평생 연구한 학문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린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스캔들이었던 거네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갈릴레오를 가장 먼저 이단으로 고발하고 교황청에 막 압력을 넣은 사람들은 신부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어요?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르치던 대학의 세속학자들이었죠. 자신들의 지적 권위가 무너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과학을 탄압한 게 아니라 기득권 학자들이 새로운 과학을 밟아버리려고 교회를 이용한 측면이 컸던 거군요. 그럼 갈릴레오 본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였나요? 그래서 핍박받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갈릴레오 본인은 매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와,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권의 책. 진짜 멋지고 은혜로운 표현이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깊이 연구하는 게 성경을 읽는 것과 같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가 쓴 책에서 당시 교황을 아주 우둔한 캐릭터로 묘사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아, 교황을 조롱 캐릭터로요. 네, 그런 정치적인 괘씸죄가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맹목적 종교 대 이성적 과학의 대결 구도는 나중에 계몽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와, 갈릴레오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그런 정치적 맥락까지 다 얽혀 있었군요. 진짜 과거의 오해는 이제 확실히 풀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요? 이것도 결국 되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현대로 넘어오면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솔직히 요즘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들, 특히 생물학자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일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계에도 아주 놀랍고 훌륭한 반전 사례가 있습니다. 오, 누군가요? 혹시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유전체, 그 이른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분을 아시나요? 세계적인 생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요?
그 인간의 유전체 그러니까 DNA 지도를 30억 개의 염기 서열까지 전부 해독해낸 그 엄청난 프로젝트 총책임자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요? 네, 지금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와. 하지만 콜린스 박사는 원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믿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앙은 그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위안이나 미신이다, 이렇게 여겼죠. 딱 과학적 데이터만 믿는 전형적인 엘리트 학자였군요. 근데 그렇게 철저한 무신론자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된 건가요? 막 무슨 기적이라도 체험한 건가요? 의사로서 병동을 회진하던 중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기독교인 환자들을 보면서 과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부딪힌 거죠. 환자들을 보면서요. 네. 그러다 한 환자가 콜린스 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와, 죽음을 앞둔 환자의 그 한마디가 진짜 심장을 확 찔렀겠네요. 아무리 수많은 논문이랑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도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콜린스 박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혼란에 빠졌고요. 그러다 우연히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아, 유명한 책이죠. 네, 거기서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보편적인 법칙이 진화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고 이 도덕을 부여한 입법자가 있다는 논리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아, 일종의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은 거군요. 근데 명색이 생물학자인데 자기 전공인 과학 연구에서는 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나요? 생물학은 딱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진짜 진정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 뭔데요? 콜린스 박사가 자기가 연구하던 DNA의 30억 개 염기 서열을 가만히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화학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정교한 정보이자 일종의 디지털 암호였던 겁니다. 아, 막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처럼요? 네, 맞습니다. 무작위적인 우연이 이렇게 우아하고 정교한 암호 체계를 짠 하고 만들어낼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결국 우주의 수학적 법칙과 생명체의 이 엄청난 복잡성 뒤에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신론자 생물학자가 생명체의 가장 깊은 곳, 그 DNA 암호 속에서 오히려 창조주의 흔적을 딱 발견했다니, 아,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랍네요. 실험실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다. 와, 이 고백이 진짜 제 가슴에 확 박힙니다. 과학과 신앙이 원수가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런 훌륭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좀 치열한 고민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솔직한 의문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니까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결국 창세기 1장의 문제로 딱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창세기요? 네,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대과학은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고 지구는 45억 년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진짜 어느 한쪽이 정답인가요? 아주 훌륭하고 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딪히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아주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과 자연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요. 저는 막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 아니면 그냥 신앙 다 버리고 과학 택하는 거, 딱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줄 알고 늘 불안했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크게 네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지구 창조론, 흔히 창조과학이라고 불리는 입장입니다. 아, 창조과학. 이분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를 우리가 아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 족보를 계산해서 지구 나이를 약 6,000년 정도로 아주 젊게 보는 거죠. 아, 제가 주일학교에서 진짜 제일 흔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배웠던 내용이네요. 네, 이 입장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전 지구적인 격변을 통해서 현재의 지질 구조나 화석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죠.
성경의 문자적 권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성경 기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입장은 뭔가요? 두 번째는 오랜 지구 창조론입니다. 이 입장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루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옴을 반드시 24시간이 아니라 매우 길고 상징적인 시대로 해석합니다. 아, 하루를 긴 시대로요? 예를 들면 공룡이 살았던 쥐러기 시대. 약간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지구의 오랜 역사를 수용하면서도 그 긴 시대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입해서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현대 과학이 말하는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성경과 모순되지 않게 딱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현대 과학의 시간표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집중하는 거. 이것도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세 번째 입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콜린스 박사의 DNA 이야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 그 암호 이야기요? 네, 생명체의 세포나 우주 물리 법칙이 맹목적인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그 구조가 진짜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아, 확률적으로 도저히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복잡성이요? 흔히 그 쥐덫 비유 많이 하잖아요. 부품 하나만 딱 빠져도 쥐덫이 아예 작동 안 하는 것처럼 세포 구조도 중간 단계의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정교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딱 의도하고 설계한 지적 존재, 즉 설계자가 반드시 개입해야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오, 설계자의 존재를 막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는 시도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은 뭔가요? 이름부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유신진화론. 최근에는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입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관점이기도 하죠. 유신 진화론이요. 이름만 들으면 진화론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이랑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 약간 모순 같은데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즉각적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자연 법칙이라는 아주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도구로요? 네, 우주를 시작하게 한 빅뱅이나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진화라는 자연적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빚어가시는 엄청나게 정교한 창조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 이제 막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스스로 작동하고 발전하도록 짜인 마스터 프로그램을 만드신 위대한 프로그래머다. 약간 이런 뜻이군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진화라는 메커니즘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도 창조주의 섬세한 목적과 섭리가 흐르고 있다고 믿는 관점이죠. 와,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진짜 그동안 가슴을 막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저는 문자 그대로 믿는 창조과학을 따르지 않으면 막 세속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생각들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놀랍고 너무 안도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과 현대과학은 서로 물어뜯고 죽여야 하는 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전혀 다른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재미있는 일상적인 비유가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비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리의 레시피가 아니라는 거네요. 오,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밀가루가 정확히 몇 그램 들어갔고 오븐에서 몇 도로 구워졌고 어떤 화학 반응으로 빵이 완성됐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건 과학이 탐구해야 할 how, 그러니까 방법의 영역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누가 나를 위해 이 따뜻한 식탁을 밤새 정성껏 차렸는지, 그리고 왜 나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했는지, 그 사랑과 의도를 알려주는 연애 편지나 초대장 같은 거군요. 와,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물리적인 how를 탐구하죠. 반면에 성경은 누가, 그리고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즉 초월적인 목적과 의미를 뜻하는 who와 why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how와 why의 차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들으니까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던 두세 개가 드디어 따뜻하게 화해하고 악수하는 기분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깊은 대화를 좀 갈무리해볼 시간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과학의 발전이 빅뱅이든 진화든 간에 새로운 발견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한 위대함, 그 섬세한 솜씨를 더 깊고 다채롭게 보여주는 진짜 훌륭한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마카 콜린스 박사의 고백처럼 실험실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기독교 내 4가지 관점들을 중립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신앙인들이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만 무조건 정답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 어느 하나의 입장만이 완벽한 정답이다 이렇게 강요하거나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네, 각자의 몫이죠. 오늘 나눈 이 풍성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백을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신앙 안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과 끈질긴 탐구를 통해서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하고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방송 마치기 전에 짧은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진리를 사모하고 탐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의심이나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 과학이라는 아름다운 도구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솜씨를 발견하는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신앙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 끄신 후에도 오늘 하루 동안 천천히 좀 곱씹어 보실 수 있게 약간 도발적이면서도 따뜻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네, 여러분에게 과학과 신앙은 피 터지게 충돌하며 서로를 죽여야 하는 원수 사이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아름답게 노래하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인가요?